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큰 사업 계약을 따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귀를 열어서 들어보니 하나님,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잘 만나서 100달러만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식구가 살아야 됩니다. 100달러가 있어야지 우리 식구가 삽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 돈 많은 부자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시오, 여기 100달러 있으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헷갈리시지 않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100달러만 달라고, 하나님 100달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집중이 안 돼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동시에 전 인류가 함께 기도해도 각자의 기도를 다,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말씀하시지만 피곤하다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여러저러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되게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8년 지내오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건데,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노곤사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노곤사님들을 좋아하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자보다 기도하는 사람 좋아해요. 제가 18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성전에 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다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고, 혹시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냈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꼭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후로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될 터인데, 회복된 성전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게 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첫째는 안식일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복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안식일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지 4,00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주일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강해요. 아니, 다른 큰 죄를 범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일하면 죽여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선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하루 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분도 있고, 주일 하루 쉬어도 먹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쉬고
이제 주 4일 근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러기에 주일을 내 것으로, 그냥 주일을 쉬는 날로 착각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은요, 이방인과 고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만일 이방인과 고자라도 안식일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4절과 6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4절 끝에는 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였고 6절 끝에도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쫙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자들과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에게서는 고자들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다. 나는 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취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과 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해서 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 이방인이라 들어와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50개의 콜라병이 든 상자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검은 피부의 한 소년이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콜라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메이카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또 학교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고 성실했고 시련 앞에 용감했습니다. 소년은 정직과 성실과 투지를 자산 삼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의 합창의장과 국무장관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걸프전의 검은 영웅인 콜린 파월입니다. 그는 백인도 아니었고 앵글로 섹슨족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예예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업도 같이 해요.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해요. 그렇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너는 개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선민 사상을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요 괴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에게 아무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을 항상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생각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 예배마저 빠뜨리고 지나갑니다. 주일을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꼭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는 점점 죄의식도 사라져가 버립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속 깊이 여러분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일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버리신다고 합니다. 율법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규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고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성전에 달려 나와야 돼요. 물론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전도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를 했고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하며 또 새벽 기도를 강조해서 또 3월과 9월에 특세를 하고 1년 365일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목적이 무너지면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성전에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을 초청하셨는데,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찾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들백 교회에 릭 웨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80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특이한 병이 계시다고 그래요. 어떤 병이냐면 뇌 하수체 기능 부전증.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어떤 거냐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머리가 쑤시고 급기야는 실신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나 웨런 목사님은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면 마치 손가락 하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교인도 보이지 않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새들백 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면 그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팀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해줘서 그 기도의 덕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아마 곧 은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중보 기도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날마다 두 손 들고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팀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들어가 봅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우리가 드린 예배와 제물을 받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지만 기도할 때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나누시고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여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것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성전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